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시고 친히 찾으셔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까지 창세기 24장을 네 번이나, 지난주까지 네 번, 오늘은 다섯 번째, 그렇게 네 번이나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혹시 큰지 잘 잘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너무 크면 또 이게 그럴 수 있어서,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니까. 어,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24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를 좀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시작을 좀 여기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좋은 신부감을 골라주는 그런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죠. 결혼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그런 결혼 이야기다. 내 자녀한테 좋은 신부감. 당연히 말씀에 빗대서 믿음의 신부감, 또 믿음의 배우자,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서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하죠. 근데 단순히 결혼 얘기로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계속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예수님 상징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리브가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아들 예수와 혼인시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자를 미리 보내서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목도하면서 엘리에셀과 같이 감탄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전도가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창세기 24장 핵심 주제 말씀 67절까지, 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67장까지 있는데, 67절까지 있는데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은 4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택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동족, 믿음의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죠, 우리.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고 우리.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어. 하나님 택하신 거. 하나님 다 하셨다. 우리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27절도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을 찾았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즉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의 얘기고, 창세기 24장은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 감탄과 간증이 쏟아지는 장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24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찾으시며 부르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택하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이제 몇 주 전에 배웠죠. 이삭의 신부감은 아브라함의 동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가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5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지니라. 아멘. 만약 창세기 24장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좋은 신부감을 구해주는 말씀이라면 여기서 사실 아들도 같이 보내야 돼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들 결혼이 목적이라면 그래야겠죠. 그죠? 상관없어요. 왜 여기 있게 그냥 보내서 같이 뭐 데리고 오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아들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나온 그 고향 거기로 돌아가게 할 거면 결혼도 없던 걸로 하고 맹세도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혼,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네 씨로 아브라함이 네 씨, 그 이삭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인데 아무튼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면 뭐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가서 다 작업해 놨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도착해서 그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 거기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열패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정하신 자라, 정하신 자라. 이것도 택함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미션을 넣잖아요. 어떤 여인이 와서 나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럼 그 여인이 그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미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 조건을 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당연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그 엘리에셀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막 내 멋대로 막 내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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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유부녀야. 그러니까 이상한 조건을 걸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굳이 이 말씀 속에서 낙타에게도 막 물을 주고 막 이런 섬김의 모습, 엄청난 생명을 건 섬김의 모습을 조건을 넣은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그 기도에.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그러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자, 아무튼 엘리에셀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여인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어서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딱 알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미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에셀이 할 일은 뭐예요? 엘리에셀이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를 친히 찾으시고 부르신 그 역사를 그저 찬양하며 감탄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 성경 계속 이 저기 창세기 24장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엘리에셀이 했던 고백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계속 엘리에셀이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으시고 친히 찾으시고 부르셨다. 내가 왔더니 그냥 이렇게 있더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요러요러 했더니, 야, 이거 과연 낙타에게 물을 준 그대로 하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으셨다. 이제 여긴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간증이 이 간증 자체가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엘리에셀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저 찬양하며 감탄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6절부터 쭉 읽어보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며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대래. 아브라함의 친족이구나. 우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예,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도대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친족에게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고로 아직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하는 거. 친족, 동족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족을 뜻하는. 자, 아무튼. 이런 세세한 얘기들은 전에 다 했어요. 예, 제가 하도 성격이 좀 그래 가지고 잊어버렸을까 봐 중간중간에 넣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원래 이런 설명 필요 없이 쫙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재미난 장면이 좀 나오죠.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잘 곳이 있느냐 막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우리 집에 잘 곳이 많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님 창송하죠. 와, 친족을 만난 것도 신기하고 거기가 충분히 유숙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고 야, 이 순탄한 길을 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물론 리브가에게도 감사하죠. 그리고 그 감을 값을 줬잖아요. 그 낙타 물 먹인 값을 줬단 말이에요. 13개 뭐 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충분히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건 뭐예요? 놀란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야, 그 800km 왔는데 그냥 만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조건을 건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 찬양.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그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엘리에셀을 데리러 옵니다. 이어서 28절부터 쭉 읽어보죠. 고거리야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아멘. 여기서 이제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이게 라반이 본 거거든요. 왜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원래는 그 뒤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돼요. 그가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그 라반에게 자기에게 이가 그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라반한테 얘기한 걸 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를 왜 여기 코걸이랑 손목 여기 고리에 했냐면 라반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여기 핵심은 아닌데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라반은요 창세기 29장에 그 야곱에게 사기친 야곱의 삼촌. 라반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삼촌이 사기쳐요, 사기. 근데 아무튼 라반은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리브가가 받은 이 지참금의 일부를 보고 혹해서 엘리에셀을 모시러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에셀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요. 막 이래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선대한단 말이에요. 아니 복을 받을 자여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이미 받은 자여 이러면서 막 선대를 해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라반이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에셀이 말한 대로 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라반을 엘리에셀을 순적하게 이렇게 잘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다. 엘리에셀이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막 이런 은근 팹을 주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선대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후에 이제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적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좀 이따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게 해요.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막 그렇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선포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읽어볼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라반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되게 해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 진짜 복 받았구나. 너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이다 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럼 말하소서. 라반이 극진하게 이제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 그래요? 내 일을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을 말하기 전까지 간증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자신에게 벌어진 그 엘리에셀에게 벌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친히 찾으셨다. 이 간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시작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자다. 그런데 그 부를 그의 아들 이삭이 상속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매우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 양, 은, 금을 많이 받아서 부자다. 그리고 그 부를 이삭이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리브가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석되면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돈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속된 말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셨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 얘기를 이 시대에는 이 한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아브라함이 돈 재산 많다. 근데 그 재산 다 이삭 거다. 상속받을 거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애써 힘써 얘기하는 줄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 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 믿었더니 복을 받아 가지고 복이 다 돈이야, 다 돈. 소, 양, 금. 그래서 자녀도 자녀 결혼시킬 때 그 배우자 될 사람한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돈 많으니까 나도 그거 내가 다 상속받으니까 나한테 시집 와." "아니 목사님 나는 이거 뭡니까? 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일용할 양식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막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에 있지 않냐고 말씀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은 아직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받아요. 거기까지만 진행된 그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 계시된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달라요. 완전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2000년 전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2000년 더구나. 2000년 전 예수니까 예수님 이전으로 이 뭐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시대 4000년 전입니까? 빨리 400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았어요. 뭐 이상한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구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야, 왜 상속 얘기가 여기 나오지? 그렇구나. 고작 물질 상속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주인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몸 된 우리도 같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구나. 상속자다 너희가.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복음 전도의 내용이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게 되면, 즉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된다.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돈 많으니까 그 돈이 다 이삭 거니까 리브가 시집 오면 고생 안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상속받는 그 이삭 그에게 오늘 리브가 야,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 받을 하나님 나라 상속권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그 상속권을 같이 받는 우리의 이야기구나. 그냥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엘리에셀은 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어떻게 찾으시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감탄하며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그 상속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자신이 친히 찾으시고 부르신 거야. 그게 너 리브가야. 자, 한번 읽어보죠. 37절부터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했던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의 간증 전도 끝. 했던 얘기 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제 이 엘리에셀의 간증 전도를 들은 리브가의 집의 가장인 부두엘과 장손인 라반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물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에셀이. 자, 이 49절 읽어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리브가를 줄 겁니까? 말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50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되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말 역시 하나님께서 라반과 부두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반과 부두엘이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친히 찾고 부르셨는데 엘리에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친히 찾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딱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감히 누가 심지어 부모도 이거 막을 수 없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가부를 결정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친히 찾으시고 부르셨는데 누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자,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 읽지 않을 텐데 혼인을 약속하잖아요. 약속하고 나서 이제 밤새 이제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가겠다 그러니까 뭐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리브가한테 묻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58절부터 60절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라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어디서 본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거 지금 라반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라반이 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아들 이삭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천만인의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라반의 이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로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지느냐?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니까요. 라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은 것은 사람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고백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이 모든 이 과정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다. 내 백성 내가 구원한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 우리가 할 일은 뭐냐고요? 엘리에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내용 이루어졌어. 리브가에게 얘기하고 라반에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100억 주세요. 100살같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지.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아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당연히 거의 믿음 기도해야죠. 근데 나 놓고서 뭐 100억 주세요. 100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고백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그것도 몰라.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 믿었더니 뭐가 됐다, 뭐가 됐다. 그거는
수준 낮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옆 사람이 기도해 줘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에. 뭐 툭 건들면 그 얘기 뭐 먹어라. 뭐 이렇게 라반이 먹을 거 딱 차려 주잖아요. "드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이거 드세요." 하니까 먹으러 딱 갖다 주니까 뭐예요? 이거 먹기 전에 내가 800km 와서 배가 고프지만 이거 먹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하나님이 내가 내 죄인이었을 때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였나 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부르셨어.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할 얘기가. 우리가 할 거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탄하고 엘리에스처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전도할 때 뭘 전도하세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믿고 막 이 말 있지만 이 말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그 교회 집사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러우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제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아오는데 죄송합니다. 밉보여서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죄송한데 이런 죄인을 살리셨어요. 그냥 찬양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 구원한 거잖아요. 리브가 그 얘기 듣고서 아직 라반과 뭐 부두엘은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뭐 일단 그렇게 들은 거고. 근데 리브가는 듣고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내셨다.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감탄하며 간증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리브가 구원하셨잖아요. 이 간증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죠. 자, 이제 마지막 절 갑니다. 63절에서 65절 읽어보죠. 67절까지인데 65절까지 읽을게요. 예.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이제 오면서 멀리 이제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는데 리브가 눈에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무튼 누구냐라고 엘리에셀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에셀이 내 주인이니이다 이래요. 이삭을 보고. 여러분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삭을 주인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전까지 한 번도 이삭을 엘리에셀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처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리브가를 만나면서 드디어 이삭이 확실한 상속권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 이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을 때. 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왔구나 이 시점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세요. 다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이제 구원해 내면 이제 하나님 찾아내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내게 다 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도 상속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찾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백성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구원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8장도 읽어보죠. 아멘.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 그들과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위로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위로받을 것이.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66, 67절 읽어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니, 아내 없고 위로 얻었다. 이게 도대체 뭔 의미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것 같으세요? 뭐 구약의 시대, 그 시대였다면 그걸로 끝났겠죠. 이걸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 안다고요. 이삭이 왜 리브가를 얻고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그걸로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오신 분이고. 아멘. 이제 창세기 24장 전체의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 말씀이 왜 창세기에서 가장 긴 말씀인지도 알겠죠. 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말씀이 왜 제일 긴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친히 찾으셔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살리신 우리와 그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큰 위로를 얻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삭에게 큰 위로를 주는 리브가와 같은 존재예요. 아멘. 우린 그걸 간증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저 나를 택하시고 결국에는 친히 찾아내셔서 나를 옆 사람이 이렇게 전도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전도한 사람 저기 삐져가지고 나간 분도 계시겠죠? 나도 같이 나가야 되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인도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중요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된 거죠. 엘리에셀 뭐 아주 좋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도구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를 택하시고 결국에는 친히 찾아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며, 가게도 못해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감탄하며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체를 얻으시는,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혼자 외로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제대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첫 창조 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되찾게 하시면서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뭐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나의 신랑 우리 구주 예수님께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도이며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읽어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친히 찾으시며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를 간증합시다. 그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된 창세기 24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친히 찾으셔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